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BBS 불교 방송이 개국한 지가 3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90년은 우리 불교계에서는 불교 전법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홍보를 목적으로 첫 지상파 방송 BBS 불교 방송이 수도 서울에서 FM 전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교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은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 지상파 방송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 됩니다. 불교 방송을 개국시키기 위해 70년대부터 각계 불교 지도자들과 많은 불자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제 헌납까지 하면서 수십 년을 애쓴 결과 BBS 방송국은 1990년 개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불교계 각계 지도자 사부 대중들이 모든 어려운 장애를 극복한 혼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송 전파를 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재물 보시를 헌납하는 분이 없었다면 BBS 방송국 설립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국 후에 전국 주요 도시의 지방사까지 세워지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성대덕과 부처님의 귀중한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스님을 찾아가야만 어렵게 들었던 법문을 이제는 라디오만 틀면 고성대덕 스님들의 귀중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부대중들도 30년 한 세대를 한 마음으로 지켜온 BBS 방송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부처님의 법음을 가까이 접하게 해준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BBS 방송국은 더 큰 발전을 요합니다. 이런 불교 방송은 지켜져야 하고 BBS 방송국은 더 큰 발전이 필요합니다. 방송은 인적, 물적,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더욱 깊은 관심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이 보시와 헌납, 강고와 투자 등으로 다시 한번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BBS 방송이 개국 30주년을 기념하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전국 고성대덕 스님 100분을 초청해서 백고자 법회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30년 성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30년, 300년을 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BBS 방송의 그동안의 땀과 노력을 치아드리며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더욱 무량무궁한 발전이 성취가 있기를 발언하면서 백고자 법회 첫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BBS 30주년 기념
법회에 참석하신 백고자 법회에 참석하신 사부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목전에서 바로 척하니 기합해서 바로 알아차리면 답보근곤 진청풍이라 근곤을 밟으며 맑은 바람을 떠칠 것이고 처처의 상봉 여감로로다 만나는 곳곳마다 감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불석 친분부나 한우 지음 해파니로다 보고 바로 알아서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도다.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에 합류 대자비 대지혜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을 설산에서 고행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수행한 끝에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발명을 했습니다. 그 불성을 발명을 하고 보니 이 세상에는 나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이 없이 어려운 것도 없이 다 누구나가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부처님은 알았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몰랐던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49년 동안 우리 중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불성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돌이켜보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역대 조사를 비롯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에게 기이해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그 불성을 바로 보고 깨달은 분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로 멋지게 영원히 편안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온 분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분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 이 사바세계는 아직도 중생들의 그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성의 자체에는 대자비와 대지혜를 합류가 있고 유교에서 말하는 오상의 인의 지신과 홍익사상 등 모든 것을 다 이 불성 속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도리를 바로 보아서 깨닫는다면 대행복, 대만족을 여기서 완전히 현실에 정착하고 향기로운 대안정, 세계 평화를 이루고 세계가 한 가족이 낙원이 되어 목전에서 만끽하고 사는 것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날이건만 지금 주변 세상에는 어려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불성으로, 우리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가야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항림사도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코로나 연가 천도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교는 그 어려운 일을 면하는 데 스님들이 혼신을 다하여 앞장서 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어려운 난을 면하고 평정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선봉에 서서 스님들이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림사에는 스님만이 아니라 우리 항림사 다니는 신도님들은 스님들과 함께 마음을 일심으로 모아서 부처님께 코로나 병균을 빨리 소멸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지극히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성의 지혜로 돌아가야만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장마 수해에는 가축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축사에 물이 들어와서 소들이 그 축사 속에서 살아나려고 뛰쳐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저 사성암이라는 아주 길도 먼 곳인데 그 소떼들이 갈 곳을 잃은 소떼들이 어디로 갔느냐? 사성암으로 모두 그 소가 올라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어째서 소가 그 절에 올라가면 산다는 걸 알고 어떻게 절로 다 올라갔겠습니까? 축생들도 절로 올라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이런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또한 수해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불심이 없다는 것은 웬 말입니까? 불심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제가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초하룻 날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집에서 새벽에 금강경, 보문풍, 독경하고 108배 기도한 사람하고 그 친구는 불교를 믿지 않는 친구고 같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타고 간 그 사람은 직살해 죽고 절에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기도한 그 사람은 손톱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럴까요? 다 본인들의 인가입니다. 본인들이 농사지은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업이 많습니다. 그 업을 닦는 사람하고 업을 닦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늘 땅 사이로 거리가 멉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소떼들도 하물며 소도 자기가 살 곳을 아는 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절로 가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로 다 가서 바다에 가서 다 거기서 있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아, 그걸 아시네요. 나만 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사찰의 편안함을 알고 찾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보다 많은 불자와 국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되찾아 성장하는 좋은 기회이자 계기이기도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리 불교는 국가와 호흡을 맞추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없는 편안한 복된 나라가 되자면
우리 인류의 의식의 망념 공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의식의 망념이 바로 공해입니다. 그 공해로 인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재팔란도 자연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를 변화시키는 그 힘은 바로 우리 중생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업의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거기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연계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가지고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밖에서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은 다 중생들이 의식이 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참나를 바로 보고 참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라는 건 본래 무엇인가 하고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같이 영위해 나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것과 여러 가지 고난이 다 눈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틈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이켜 자신의 불성 참 진면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집니다. 본래 만족되게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대만족을 이루고 사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신문화가 세계 어느 국민이 따라올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5천년 우수한 정신문화는 퇴보가 되고 서양의 짧은 300~400년 된 미개한 정신세계로 기속돼서 살다 보니 우리의 의식이 혼탁해서 오늘날 현실이 많이 어려운 사회가 되어 우리들이 많은 어려운 고통을 겪고 사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를 능가하는 뛰어난 정신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당당하게 존경받는 최고 문명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부하고 인정받는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는 본래의 정신문화로 되돌아와서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최첨단 과학 정보를 함께 섭수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힘을 길러서 독자적인 해방된 독립국으로서 자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계 위에서 주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멋진 나라, 멋진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정신문화는 세계적인 석학이나 과학자도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에 나가보고 그들이 오히려 정신문화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는 정작 우리의 보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크게 저는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히려 서양은 정신이 미개한 것을 오히려 정신세계가 무한히 깨어있는 발전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그분들은 동경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 좋은 보배를 다 버리고 이제 물질이 발전된 서양에 거기에 기속돼 가지고 너무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밤새도록 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보배를 소홀히 여겨 있다는 것을 저는 크게 깨닫고 돌아와서 사보대중이 함께하는 시민선언, 저 밑에 시민선언과 템플스테이를 개설하여 모두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개최 당시 최초로 시민선언을 짓고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시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전시장과 도지사가 세계인이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때 충남대학 한복용 운영위원장 교수를 비롯해서 30명의 충남대 교수님들이 여기에 템플스테이 시민선언에 와서 열심히 정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인이 우리나라 오는 데는 우리가 세계인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이 하늘 위나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하다는 그 불성을 가진 존재의 가치를 아는 국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가 우주 천하에 가장 인간이 존귀하다 하는 걸 아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오랜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불성의 가치를 인식하는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신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 오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항림사에 외국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여기서 3일간을 템플스테이를 최초로 했습니다. 조계종에는 그때 당시에 템플스테이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때 저는 이미 템플스테이를 개최해서 시작했습니다. 원조라고 봐야 됩니다. 템플스테이의 항림사가 원조라고 봐야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원로 교수가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국에서 한국을 간다니까 모두 못 나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런데 저는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왜 나오신다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이 대한민국은 서양의 물질을 발전시킨 거 그대로 모방해놔서 집도 짓고 해놨는데 한국 가야 볼 거는 없고 딱 한 가지 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에 오면은 인간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불성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깨달음에 공부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알려고 공부하는 수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불성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있다 하니 여기에 내가 한번 와서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3일간을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 오라 하니까는 한국에 뭐 볼 게 있어 가려고 하느냐. 난 갈 게 없다. 안 온다고 하니까. 자꾸 오라고 하니까. 한국에 가면 내가 뭘 봐야 되지?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의 문화가 무엇인가? 그 근본 근원지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오십시오. 그럼 어디를 갔냐? 안동에 갔지요? 안동에 갔습니다. 안동에 갔는데 어딜 제일 먼저 갔지요? 봉경사 절에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왜 그분이 봉경사 절을 제일 먼저 가겠습니까? 영국 여왕이. 거기에 가서 부처님께 정중히 절을 올리고 참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마을을 간 것입니다. 돌아보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항태자가 한국에 나온다고 하니까 항태자 역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안동 갔습니다. 그분이 또한 안동에 봉경사 절에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참배하고 그 다음에 선비 마을을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보고 간 그 봉경사가 어떻게 됐지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에 올라갔습니다. 최고의 유명한 사찰. 오늘의 이렇게 유구한 문화를 전해내려는 이런 것을 그분들은 아주 동경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물 보듯이 물 건네 남 집 보듯이 그냥 보고 맙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오랜 전통의 역사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산다. 마치 남이 그렇게 해도 감각이 없는 것은 몸이 무디가지고 마비가 돼서 침을 놔도 감각도 없는 것처럼 그런 국민이 됐다 이겁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전통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오늘날 최첨단 과학의 흐름을 민감하게 대처해가지고 잘 섭수해서 그거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면 세계를 능가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도 미국에서 잘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본을 그럼 다스리냐? 일본에는 교회를 많이 지어놓고 먹을 게 없으니 우리가 먹을 걸 많이 주고 선심을 쓰고 교회로 오라고 하면 교회 문화를 심으면 일본의 전통 문화 정신은 말살해서 없애치우고 교회 문화를 심는 것이 우리는 일본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했답니다. 저 이 말은 미국 가서 들었습니다. 미국 가서 학자, 교수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쟁, 대중화 전쟁 끝나고 교회를 지어놓고 우유, 밀가루, 옷, 쌀 이런 거를 주니까 대중화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받으러 오지요. 모두 와서 받아갔는데 일요일날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신부 목사님이 집집마다 호벌 방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부 목사님이 웬일로 아침에 오십니까? 예, 오늘이 무슨 날인고 하니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이러니까 일본 사람이 다 한 목소리로 뭐라는지 압니까? 날 보고 물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그 학자가 나한테 물어. 나는 모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니까는 일본 사람 하는 말이 우리가 비록 패전국이라 전쟁에 당신들한테 패했지만 1000년 이상이 내려오는 우리 문화의 역사, 유구한 문화 역사를 정신과 혼을 이것까지는 당신들한테 줄 수가 없어. 물러가시오.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와서 신부 목사가 눈물을 흘리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일본은 안 됩니다 하고 선을 그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6.25가 끝나고 한국을 놓고 아주 많은 시간을 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어떻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지금 저들끼리 살아가라고 놔둬버릴까? 그 사람 어쩔까? 관리를 해줄까? 어쩔까? 이거를 한쪽에서는 그만 내주다 하고 한쪽에서는 그만 안 된다. 우리가 1만, 2만이나 3만 되는 미군을 생명을 잃어가면서 한국에 지켜줬는데 지금 놔줬다고 하자. 대한민국 놔주면 대한민국이 과연 자기 나라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의식이 될까? 저들끼리 쭉 뜯고 싸움하다 보면 또 중국이나 미국이나 소련, 일본이나 소련이 또 잡아먹을 텐데 그럼 우리 미국은 뭐예요? 그건 그런데 아직 한국 사람들은 미개하지. 정신은 미개해서 자기 자주권 지킬 수 있는 의식이 못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켜줘야지. 우리가 관리해줘야지.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일본은 그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스리냐? 대한민국은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가 교회 문화를 심어야지.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 정신 문화라 하는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뽑아버리고 교회 문화를 심어서 그래야 우리가 다 다스릴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지놓고 모두 와서 오라니까 모두 교회 온다기라 왔는데 뭐부터 뽑아야 되느냐? 조상 숭배하는 거 제사 지내 그 문화 정신부터 뽑아버려 차. 그 뭐 그런 거. 야 그거 뒀다가는 안 된다. 맞아. 그 나도 또 교회 갔지만은 조상 막이라 하면 제사 지내지 마라 하대. 나도 그거 들었거든. 지내지 마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그만 제사 안 지낸다 이기라. 제사 안 지내려고 교회를 많이 온다 이기라 일부러. 제사 지내기 귀찮다고. 충이 뭐냐 이기라. 충 필요 없다 이기라.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고 종인데 무슨 충이냐. 하나님께 충하고 효할 뿐이지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르는 문화의 정신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지명조차 다 바꿔버리고 모든 것이 다 미국식이라 일제가. 우리나라 국민이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이 꿈에도 그리워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나라 국민이 진짜 우리의 좋은 문화의 정신은 없고 완전히 3,400년 된 미개한 정신 문화가 없는 대로 기속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그림자처럼 얼렁얼렁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고 사정이라는 거라 이게. 그 말을 내가 듣고 너무 분심이 나서 내가 와서 그때 2002년도에 저 시민선언을 개설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그런데도 지금 시민선언에 많이 오느냐? 오는 분들은 오지만은 지금도 물밖에 물걸음이 남의 집 보듯이 여기 보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이 실정이라 이 국민의 의식이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한탄할 일이라 통탄할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저 선빵을 크게 졌던 시민선언을 또 크게 지어서 토요일이면 전국에서 모두 옵니다. 오긴 오는데 가까이 있는 문전에 가까이 있는 대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안 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부모님들이 밑에 자손들에게도 철저하게 우리의 문화의 정신을 지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유대인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아도 자기들이 사는 가족의 유대인에 대한 정신 문화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빨리 이 나라 국민이 우리의 고유 문화의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빨리 세계를 능가하는 그런 국민으로 다시 발돋움하기를 저는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정신문화 관심이 정말 많은 미국의 그런 나라는 정작 우리들은 보배를 다 이런 것을 버리고 정말 그냥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중에는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지만 5,000명이면 그 중에 몇백 명 정도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시민선을 지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태블 스테이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이 제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직 정신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지금 오히려 상당히 빈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걸 아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중생의 절대적인 불성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빨리 인식을 하고 서양에서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들은 그 교수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고 죄인일 뿐이지 인간은 존귀하다는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경전을 갖다 놓고 들다 보니까 그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불성을 아는 국민들은 일체 모든 생활하는 곳에서 불행하는 고통이라는 건 없다기라. 불행과 고통은 없다. 세계를 평화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의식이 양분되는 의식이 무너져야 됩니다. 양분되는 의식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살려면은 양분된 오늘날 보수니 진보니 무슨 자익이니 우익이니 괜히 대단한 그 생각에 젖어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칼을 가지고 다투고 형제간에 서로 총을 겨누게 되고 동족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기라. 이미 90년대 벌써 세계 양면 공산과 민주라는 양면에서 벌써 공산진영 무너져가지고 민주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세계화가 되어가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왜 지금 무슨 여기저기 마음이 흔들리냐 이기라. 이래 돼서는 안 된다 이기라. 이래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 불성의 마음으로 빨리 되돌아와야 된다. 불성의 마음을 인식을 하고 불성의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좋고 나쁘고 또 보수고 진보고 또한 선과 악이고 자익이니 우익이니 공산이니 무슨 자유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허물이 있어. 허물이 있는데 그게 완벽한 게 아니라다. 그런 것을 융합해서 새롭게 창출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인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밀을 빻아가지고 밀가루 반죽하면은 그 반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또 잡채를 용광로에다 녹여가지고 새롭게 기구를 잘 만들어내듯이 우리 그 불성의 반야지혜라는 거는 말이죠. 불성의 반야지혜는 무한대합니다. 하늘 땅을 덮고도 남고 이 세계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 현실에 좋고 나쁜 거 양면성, 양극화 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그 불성의 마음의 지혜에다가 놓고 녹이면은 새롭게 모든 사람이 대화합이 되고 대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는 서로가 다투질 않아요. 서로가 준다 이겁니다. 내 거를 서로 준다 이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서로 다 주려고 그러고 나는 상대방을 다 주려고 그래요. 서로 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마음은 바로 불성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차원이고 불성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다투는 세상이고 불행한 고통이 연속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세상이고 불성의 마음을 기울여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거를 해결해가지고 융합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주려고 하고 둘이 아니고 네가 내가 하나다는 그런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다 주려고 하는데 무엇이 거기에 부작용이 생길 게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계가 인류가 이러한 불성의 법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함께 살아간다면 세계 평화는 저절로 이 땅에 정착이 되어 극락천국의 세계가 아니리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의식의 공해 잘못된 것을 추방 개혁하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대융합의 세상을 이루어 영원한 땅에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달호사 정신출이여 마오 한상 기력성이로다. 인간은 좋은 일에 깨닫게 되면 정신이 뛰어나게 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찬소리를 맞으면 기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말이 찬소리를 맞으면 기력이 막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목전에 무의로하고 달자 공동다료다. 목전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이 목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만 가지 무슨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무슨 신을 믿고 다 그게 전부 다 외도고 미신입니다. 그건. 진짜 미신이 뭔지도 모르지 여러분이. 다른 거, 이 불성 외에 다른 거를 믿는 것은 다 그는 외도고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신. 아시겠어요? 무한대한 진리의 불성의 세계를 덩지고 다른 거를 믿는다면 그는 미신이고 미개인이라 이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인달호사 정신출이라 바로 인간은 무한대한 좋은 것을 깨닫게 되면 정신이 거기 마음에서 나온 줄 알아야 되고, 말이라 하는 건 찬소리를 맞으면 기력이 거기서 막 솟아나미로다. 아시겠습니까? 목전에는 다른 길이 없고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 딴 길로 가면 안 돼. 달자 공동도로다. 여러분이 이 불성의 마음자를 깨닫는다면 다 한결같은 길이로다.